오늘 본문은 전도서 11장 1절로 7절, 제목은 믿는 일 할 수 있는 기회, 믿는 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만사에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편안할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으면 편안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만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시는데 그 때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에서, 세월에서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믿는 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믿는 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연보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는 일 해야 되겠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것도 이웃에 대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좀 더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것이 바로 믿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믿는 일하고 세상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웃에 대해서 믿는 일하고 이런 믿는 일 하는 데 있어서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믿는 일하며 이웃에 대해서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첫째로는 1절 말씀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 이것은 빵입니다. 또 곡식입니다.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이런 빵을 물 위에 던져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빵이 녹아버리고 물에 녹아버리고 풀어져 버리고 썩어버리고 아무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씨앗을 물 위에 띄워보낸다고 하면은 그것이 가라앉든지 썩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 흘러 떠내려가다가 육지에 겨우 달라붙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조금 싹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빵을 물 위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헛수고라고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헛수고가 아니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여기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어떤 물질적인 당장에 무슨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가시적인 어떤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도 당장에 무슨 물질적인 것이나 가시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일 하라고 기회 있는 대로 믿는 일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믿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에 의욕이 생기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가시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도 보면은 어떤 때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때에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건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에
가시적으로 성과 있는 것은 옥토에 떨어진 것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는 열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씨앗을 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보지 말고 무조건 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믿는 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 시에도 말씀한 것처럼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하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4절 말씀에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니,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덩어리를 계곡의 돌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누가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고 그랬죠? 최영 장군이 그랬다고 그랬죠? 황금을 돌과 같이 여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오빌의 금덩어리를 갖다가 계곡에 던져버려라. 아니, 이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빵을 던져버리면 언젠가는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거둬지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이와 같이 오빌의 금덩어리를 던지는 것처럼, 빵을 던지는 것처럼 보상을 바라볼 수 없고 대가를 바라볼 수 없고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 1885년 4월 5일에 일본에서 떠나가지고 미국 목사님들인데,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두 분이 두 가정이 오셔가지고는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 소망이 없었다. 정말 이 우리 민족이 가능성이 정말 있을까? 그래서 영국의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주화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돼서 탈이지만, 이와 같이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까? 과연 나라 잃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민족들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문맹이 하다가, 그 다음에 축첩에다가 노름, 도박에다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뭐 소망이 없는 이런 민족이었는데,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말 그대로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보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대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신 말씀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도 되고 복음화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800만 명 이상이 되고 선교사 제2등으로 보내는 나라가 되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또 전에는 먹을 거 없어가지고, 또 6.25 때에는 정말 나라가 망했더랬는데 참전 용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다 천지 개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걸 보고서는 보람을 느끼고, 아,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한 것을 좋게 긍지를 가지고 그 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는데 사업 다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가난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떤 사람은 의사인데 어떤 유명한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로서 교수님도 제자에게 너 이 병원에 일해라, 교수 세워줄게, 박사 해줄게,
그래도 그거 다 그만두고 의사, 저기 네팔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의사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빵을 그냥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서 의사 잘하고 사업 잘하고, 그런데 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어떤 사람은 유명한 탤런트, 이런 사람들 인기가 있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인데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사모하고 선교사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여러분 그게 미련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요, 그 의사, 거기서 예를 들면은 병 치료받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여기 보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대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복음도 그렇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거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중에 싹이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기도 했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상을 바라보지 말고 대가를 바라보지 말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믿는 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게나 8에게나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가까운 자기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 애굽 사람만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요, 자기 가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자기 가족 죽어요. 자기 그 애굽을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가나안 사람도 오면은 쌀 팔고, 애굽 사람이 오면은 쌀 팔고,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흑인도 오면은 쌀을 팔고, 백인도 오면은 쌀을 팔고, 자기 가족이 와도 쌀을 팔고, 민족을 초월하여 쌀을 나눠줬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살고, 자기 민족이 살고, 자기 국가가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7에게나 8에게나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역량을 따라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는 사람에게 먼저 하라고 그랬고,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믿는 사람에게 착한 일 해주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요셉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요 언젠가는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가수 시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녀가 4명인데 기부를 많이 하고 기부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나라에 그 아이들을 갖다가 1000명을 구제해주는, 후원해주는 거예요. 1000명. 그래서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 4명하고 외국에 1000명의 아이들하고 합하면 뭐가 몇 명이 돼요? 1004명이 되는 거예요. 1004. 근데 1004만 있는 게 아니에요. 7004도 있어요. 7000명을 먹일지 모릅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어느 장군이 있잖아요. 장군은 100명씩 뭐 50명씩 해가지고 몇 명을 먹여 살려줬다고요. 제가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신들러 리스트. 그 사람이 글쎄 유대인들을 갖다가 수만 명을 건져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들러라는 사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들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기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일제에서 건져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3.1절이죠. 3.1절에 이제는요 서울시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3.1절 때 활동했던 것을 서울시청에서 사진, 동영상 이런 거 보여주고 있다네요.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 세상 국가에서도, 세상 시청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업적을, 우리가 3.1운동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것인가를 그동안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그냥 감추어 두고 그랬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헐버트 선교사, 스코필드 선교사, 무슨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이 3.1운동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에 막 미국에 이런 데 가서 그 보여주고 뿌려주고 소식 전해주고.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3.1운동이 우리 국내용이 아니었대요. 민족주의 운동,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제창했는데, 그게 기독교 정신, 그 윌슨 대통령이 교회 장로였다고 하네요. 장로교회 장로였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든 민족이 자결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서 무슨 회의가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 됩니다 하고서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것을 홍보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적으로 막 홍보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만 이런 것이 한 것이 아니라 상해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막 만세 운동하고, 이와 같이 보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는 일을 하고, 참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한심하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7에게나 8에게나 부지런히 자기 역량에 따라서 한두 사람은 먹여 살릴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사이버 선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1,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보고 듣고 진리를 배우고 나눠주고, 방송으로 해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7개 언어가 번역이 되고 지금 5개 언어가 번역 중에 있고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1777년에, 오래됐죠, 77년도에 아세 방송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세 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그 다음에는 저 중공, 그 당시에 중공입니다. 중공에 우리 교포들이 200만 명 되는데 방송으로 막 쏘아대는 거예요. 설교. 근데 설교하면서 아무 감각이 없더랍니다. 소식도 모르겠고. 그런데 나중에 79년 이후 80여 년 그 당시에 중국이 개방이 돼가지고 편지가 날라오고, 중국에서 소식이 날라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방된 후에 자기가 수년 동안 설교했던 거, 그것을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할 것, 좀 더 충성할 것,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방송으로 복음 전하니까 전혀 저쪽에서 반응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해 후에 보니까 자기 방송을 듣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그런 중공의 교포들이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북한에도 있지만은 아직도 북한에서는 이게 연락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목하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학교에서 교목하면서 학생들 가르쳐도 학생들이 믿음이 금방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목은 이건 목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미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 만나면 어떤 청년들이, 목사님, 그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교목할 때에 내가 은혜 받고 목사 됐습니다, 지금 장로 됐습니다, 또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때 내가 교목할 때 좀 더 충성했을걸. 학생들이 이거 믿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에이, 그냥 적당히 교목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설교 듣고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아이고, 좀 더 충성할걸. 좀 더 7에게나, 좀 더 8에게나,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내 역량을 다해가지고 지경을 넓혀서 좀 더 나눠줄걸. 신들러리스트 그 사람들, 내가 좀 더 한두 명이라도 더 건질걸. 탈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북 건져낼 때에 어떤 사람은 100명 건져내는 사람, 200명 건져내는 사람이 있는데, 좀 더 100만 원이면 한 사람 건져낼 수 있을 텐데, 200만 원이면 한 명 건져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좀 더 건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어찌하든지 좀 더 순종할 수 있을 때, 좀 더 전도할 수 있을 때, 좀 더 선교할 수 있을 때, 좀 더 사랑할 수 있을 때, 좀 더 참을 수 있을 때, 좀 더 참을 걸,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희생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고, 3절 말씀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뭐냐? 한번 재앙이 닥치면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만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사업에 한번 실패하면 회복할 수 있지만 회복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한번 어긋나면 회복할 수 있지만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기 전에, 사업이 망하기 전에, 내가 좀 더 늙기 전에, 내가 병들기 전에, 내가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나무가 쓰러지기 전에, 돈을 잃어버리기 전에,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좀 더 늙기 전에. 어떤 사람은 돈을 주식에 다 투자해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연보나 할걸? 그게 말이 됐어요? 연보하는 걸 갖다가 짜투리로 그런 식으로 연보나 할걸? 아닙니다. 먼저 해야지. 먼저 돈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해야지. 돈이 있을 때, 좀 더 건강할 때,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기회를 주실 때, 나무가 쓰러지기 전에, 우리가 병들기 전에, 악화되기 전에 기회 주셨을 때, 그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파탄 났을 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참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회복되기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힘써야 겨우 될까 말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기 전에, 나무가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 분다고 오늘 바람 부네, 오늘 씨앗 못 뿌리겠네, 오늘 너무나 춥네, 오늘 너무나 덥네, 오늘 너무나 또 오늘 소풍 가야 되겠네, 오늘 또 병원 가야 되겠네. 그렇게 세상의 형편 따라 핑계대고 이렇게 하면 믿는 일 할 수 있는 날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너무 더워서 교회 못 가겠다, 오늘 너무나 바빠서 교회 못 가겠다, 오늘 너무나 추워서 교회 못 가겠다, 자녀 결혼시킨 다음에 교회 가야 되겠다, 그때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또 돈 많이 벌은 다음에 연보도 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핑계대요. 누가 뭐 교회 연보 자기 보고 다 책임지라고 했습니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자기에게 힘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야. 자기 보고 연보 다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도 돈 있어야 가야 돼. 그러면서 핑계대고 돈 많이 번 다음에 교회 가야 되겠다, 건강한 다음에 교회 가야 되겠다, 좀 더 늙은 다음에 교회 가야 되겠다, 좀 더 그런 다음에 믿는 일 해야 되겠다.
어느 세월에 그러다 죽는 거예요. 차차하다가. 풍세를 살펴보면서 바람 분다고 못하고 춥다고 못하고 구름이 껴서 못하고 이래 못하고 저래 못하고 핑계가 많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핑계를 잘 대는 거예요. 그래서 how many 핑계, 핑계가 얼마나 많아. 그렇게 아예 선교사님들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핑계 대려고 하면 한없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3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요, 밖에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괜히 겁을 먹고 밖에 사자가 있을 거야. 난 못해, 순종 못해, 나는 못해. 그래서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파묻어 듣는 그런 격과 같은 거예요. 물론 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없습니다. 근데 핑계대고 밖에 사자가 있을 거야. 난 못해, 두려워, 답답해, 난 약해, 난 여자야, 나는 말 못해, 나는 가문이 현찮아, 혈통이 현찮아, 나는 촌사람이야, 나는 무식해, 난 성경도 몰라. 그러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난 말주변이 없어, 난 생긴 게 이 모양이야, 나는 건강이 약해, 나는 옷도 없어. 어떤 사람은 옷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온대요. 자기가 너무 뚱뚱해가지고 다이어트 한 다음에 교회 나오겠대. 난 그런 사람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누가 뚱뚱하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옷 누가 발가벗고 나오라고 했습니까? 집에 옷 다 있어요. 벽장에 문 열어보세요. 왜 옷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왜 옷이 없어요? 명립교회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교회 나간다고 그 남편이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깎아놨다고.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 아닙니다. 수건 쓰고 교회 나왔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수건 쓰고 교회 나왔다고. 창피한 게 어딨어요. 교회 나가야지. 남편이 머리를 깎아놨어도 핍박해가지고 수건 쓰고 교회 나왔어. 오늘 왜 이렇게 수건을 쓰고 나왔을까?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핑계대지 아니하고 풍세, 바람 이런 거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그래서 5절 말씀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길 우리는 모릅니다. 동풍이 될지 태풍의 길도 추측할 뿐인지 어떻게 알지 못합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 하나님,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상해 줄지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이 가요. 17살에 팔려가서 총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요셉에게 보상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1절의 말씀 배웠지 않았습니까?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믿음을 쓰면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큰 보상을 받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이 양치기였는데 그가 왕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쓰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믿음의 자식이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시편 37편에 말씀했고요.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복을 못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손자들이 복을 받을 거고, 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 내가 못 먹을지라도 내 아들이 먹을 거고 손자가 먹을 거고, 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 믿음으로. 내가 안 심는 게 문제지 믿음으로 심기만. 너희가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심어놓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거 거두도록
여기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떤 식으로 성취하시고 어떤 식으로 너에게 보상해 줄지 너 그거 몰라. 그러나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보상해 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기하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침에도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7회나 8회나 하는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 잘 지킬지 우리는 몰라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교회 기둥도 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다른 교회로 갑니다.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해서요 우리가 가르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가서 부모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교회 갔지만 거기에서 또 믿음 자라나가지고 훌륭하게 믿음 자라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믿음 지키면 너무나 좋지만 다른 교회 가도 계속 신앙 지키면은 그것도 우리는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부모 때문에 이사한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하지 말고 어느 것이 잘 될지 아침에도 저녁에도 변함없이, 교인들에게도 변함없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변함없이, 자녀들에게도 보상을 바라보지 말고 대가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보상 바라보고 가르치는 거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이 낳고 키우면 앞으로 내가 이 아이를 통하여 몇 억을 벌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야. 자녀들을 키울 때 전혀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몇 억을 희생하니까 몇 억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 전혀 없어요. 그런 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잘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화장품이다, 또 무슨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이런 제품도 있고 저런 제품, 이런 아이템 저런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잘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보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인기가 있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거 시시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알짜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부작용 때문에 돈 버는 경우도 있어요. 코카콜라도요 감기약 만들다가 부작용으로 코카콜라가 생긴 거래요. 어느 것이 효자가 될지 모릅니다. 전자레인지 있죠, 전자레인지. 어떤 연구원이 있잖아요. 어떤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옆에 가니까 이 초콜릿을 이 호주머니에다 넣고 있었는데 호주머니에 초콜릿이 녹아버리는 거야. 그 기계 옆에 가니까 왜 이 기계 옆에 왔는데 내 이 호주머니에 있는 이 초콜릿이 녹았을까?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가 생긴 거예요. 부작용으로. 비누 이렇게 뜨는 비누가 뭐예요? 그거 뜨는 비누, 가벼운 비누, 아이보리? 뭐예요? 뜨는 비누, 아이보리 맞죠? 그것도 부작용으로 이렇게 뜨는 비누를 만들었대요. 자, 그건 그렇고 이와 같이 어느 상품이 잘 될지 모릅니다. 어느 신자가 잘 될지 모릅니다. 어느 교인이 잘 될지 모릅니다. 어느 자녀가 잘 될지 모릅니다. 저기 산을 지키는 것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합니다. 잘생긴 나무들은 다 잘려가지고 가버리는 거야. 일찍 팔려가가지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처럼 어느 자녀가 효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효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빛을 주셨습니다. 눈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이런 사람인데 3일만 내가 볼 수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3일만. 그러면 내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도 보고 태양도 보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떠오르는 태양 이것도 보고 3일만 봤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3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일평생 수십 년 동안 눈을 떠서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자기 앞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교인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눈을 주신 거, 빛을 주신 거, 시간을 주신 거, 기회를 주신 거,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가지고 육신의 기회, 죄짓는 기회 그렇게 삼지 말고 어떻게든지 세월을 아껴서 믿는 일 하는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종신대 이재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13살에 이게 뇌에 병이 걸려가지고 눈이 멀었다고. 그래가지고 미랄 선교회 장애자를 위한 선교회 총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는 맹인인데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그가 몇 번 자살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감사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나자마자 눈이 멀어서 평생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14년 동안이나 눈이 생생해서 이 세상을 보고 14살에 맹인이 됐지만은 14년 동안 내가 세상을 본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 친구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14년 동안 눈이 생생해서 볼 수 있었다는 거. 지금은 맹인이지만 그걸 감사하면서 장애자들을 위해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7에나 8에게나 아침에나 저녁에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믿는 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줄지 알 수 없지만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믿는 일 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생명 주시고 빛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기회 주시고 이 모든 걸 과정을 통하여 어찌하든지 믿는 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